이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윗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율법과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다윗 왕국을 회복하려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의 여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이런 모든 것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패망한 왕족과 지도자들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율법과 모세와 이것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신앙적인 하나님의 신비를 담아놓은 글이 아닙니다. 현장과 삶과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과 삶과 역사에는 서민들의 욕망도 담겨 있고 현실적인 고난도 담겨 있고 땀과 눈물과 피가 투쟁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는 생명력이 있는 기록이 성경. 이것은 단순하게 신학적인 어떤 열망과 숭배의 의지를 담아놓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살아 역사하는 기록이 지금까지 2000수백 년 동안 또 고난받는 살아있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했고 지금도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용기를 주는 은총의 메시지로서 살아 생동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해요. 열왕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에서 아쉬운 것은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 전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신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를 놓치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 메시지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문자적인 방식을 탈피해야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 좀 다뤄보지 않아서 좀 아쉽죠. 하지만 다윗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이스라엘 성경의 모든 핵심이었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의 소망이고 지금도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재건이 되고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다윗 왕국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래서 주변 약소국들을 당장 그저께 이란을 침공했죠. 자기들은 핵무기 갖고 있지만 너희들은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는 영국과 미국이 등 위에 있어. 우리는 핵무기가 있어. 막 폭격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을 좁은 굴속에 몰아넣고 수메타 되는 담을 쌓아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악랄하게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지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자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10대 때부터 세계 기후운동, 환경운동을 했던 아주 뛰어난 친구죠. 그 친구와 일행이 지난주에 배를 타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마가 되어서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다윗 왕국의 영광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힘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짓밟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영광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부흥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대형화를 추구하고 더 큰 교회를 추구할 때 우리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름도 밟을 수 있고요. 예수의 삶도 통해 박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대형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와 목사들은 한 한 사람도 예외를 찾을 수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윗 왕국을 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힘과 권력과 군대에 있지 않고 공의와 사랑에 있어요. 사사기 1장 앞에가 여호수아 24장이죠. 24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장사 지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연결돼 있죠. 여호수아가 죽었다로 끝나면서 다시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은 룻기가 오지만 원래 타나크 성경에는 사무엘이 와요. 사무엘 1장이 에브라임 편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의 아버지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렇게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사기는 엉망진창이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러나 결국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멋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라마다 임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가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조사하고 나서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근데 다윗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한테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한테 죄는 제가 졌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하면서 대드는 장면이에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그게 24장에 끝이 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멈추셨다.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게 사무엘 전체에 걸쳐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기가 시작되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시작돼요. 히브리 성경 느빔 예언서에는 이렇게 앞뒤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11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1기 다윗으로 시작되죠. 사울이 생략된 거예요. 유대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사울을. 그리고 11기 하가 어떻게 끝나냐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을 망했을 때 마지막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자기 아들들이 눈이 뽑히는 것을 보고 자기 아들들이 먹이 베이는 것을 보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요. 좀 더 정확히는 시드기야 앞에 잡혀간 왕이 있었는데 그게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긴이 시드기야보다 약 10년쯤 먼저 잡혀간 왕인데, 이 사람을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멸망을 시켰는데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이 여호야긴을 머리를 들게 해서 자기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다, 평생 동안,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11기지 않습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기 다음에 시작되는 성경이, 우리는 이제 역대기가 시작되지만 원래 타나크에서 예언서는 이사야가 시작이 됩니다. 11기가 끝나고 이사야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 성경과는 좀 차이가 있고, 중간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것도 빠지고요. 다니엘도 빠지고 룻기도 빠집니다. 이런 건 전부 성문서에 들어가요, 원래는. 이 예언서들은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앞과 뒤가 사무엘과 11기가, 여호수아와 사사기와 사무엘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11기가 왕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라가 망함으로써 끝났어. 이렇게 11기가 끝나고 이사야가 시작된다 그랬죠. 이사야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왜 망한지 알아? 너희들 코 태우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 약자는 짓밟았어. 이렇게 시작이 돼요. 11기까지 이렇게 망한 이유는 다윗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자를 돌보고 보살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친구로 살았고, 다윗만 훌륭했어.
그런데 그 뒤에는 솔로몬부터 성전 짓는다고 어려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착취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 찢겼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망했어. 이걸 왜 망했는지 아니? 그게 이사야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소선지자까지. 결국은 그 내용은 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형식적인 예배를 너희들은 드렸어. 삶의 예배가 없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그 예배는 서로를 태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법궤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도와 과부 나그네라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셰키나는 그 약자들 위에 임한다. 법궤에 임했듯이.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를 태워드리는 제사 대신에 너희의 시간과 돈과 마음과 삶으로 너희 생을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예언서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면 공의입니다. 공의. 구약은 주로 공의를 강조하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합할 때 공의와 사랑인데. 그래서 열왕기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한다는 뜻이고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여호수아부터 쭉 말라기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은 동일한 사람이 기록했거나 동일한 집단이 편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수가 한 겁니다. 그들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추구하는 목적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들을 신학자들은 신명기적 역사가라고 합니다. 신명기의 역사가. 신명기적이라 할 때 신명기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다윗처럼 말씀에 불순종하면 솔로몬이라도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찢긴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핵심, 신명기 역사가들의. 그리고 예언서에는 그런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까지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열왕기서는 예언서가 기록될 당시는 1차로 바벨론 포로들이 토라의 내용을 가지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 가야 돼. 그곳에만 가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있어 해서 바벨론 포로들을 토라의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5만 명 정도 갔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은 최소한 그 3배 이상 갑니다. 소수가 간 거예요. 자리 잡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안 갔고 특별한 그 신앙적인 의지가 있고 이런 사람들만 소수만 5만 명이 갔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될까? 뭐 어떤 신학자들은 한 10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소수가 왔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왕족을 따라 대표를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를 성전 짓는 데만 해도 20년이 걸리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실패를 보고서 기록하고 편집한 것, 왜 실패했지에 대한 대답으로 준비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이야기가 약자 안 돌봤잖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이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안 드렸잖아. 근데 예언서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제사 드린다는 것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숨긴다는 것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예언서의 전체에 흐르거든요. 스룹바벨의 실패, 그리고 그 100년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바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스룹바벨이 주전 537년에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10년 차이로 돌아오는데 에스라가 왔을 때는 450년경입니다. 주전. 스룹바벨 왕족이 이끄는 2차 귀국 포로단이 실패했어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건, 영광을 되찾는 건커녕 나라도 못 세웠습니다. 왕족이 왔는데도. 그러니 바벨론에 남아있던 조국을 향한 애정과 사랑과 또 채무의식이 있었던 지도자들이 돈을 모아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왕족은 실패했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똑똑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돈과 인원을 붙여서 보낸 게 에스라입니다. 100년 뒤에. 이미 100년이 지났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보낼 때 450년 경에는 유다 땅에는 누가 있었냐면 말라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말라기 선지자의 내용은 제사장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망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말라기의 내용은. 그러니까 귀국한 후에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때 에스라를 보내요. 근데 제사장 에스라가 와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실패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공한 것처럼 나오죠.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게 나라도 못 세우고 다윗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엄청난 고통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수백 년간 실패한 겁니다.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의 실패를 목도하면서 편집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언서라는 겁니다. 예언서. 그래서 예언서의 내용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신앙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라를 재건하려면 뭐냐면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 이걸 깨달은 거예요. 100년 지난 다음에.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에게 손을 펼치고 그들을 돌봐라. 이것을 계속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00년 동안 다윗 영광을 재건에 실패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어떻게든 성취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편집하고 정리한 내용이 예언서예요. 지금 계속 실패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실패하는 걸 보고 있고 지금 이걸 편집할 때에는 이미 실패한 현실이 예언서의 배경이고 열왕기의 배경이고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실패한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대기 순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되는데 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열왕기를 기록을 했어요. 왕들이 언제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 그 어머니는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상들과 함께 이제 8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15장 24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의도적으로 어떤 패턴과 공식을 이 편집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왕을 이 공식의 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이게 계속 반복적인 패턴의 또 잣대로 등장을 해요. 시대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열왕기를 우리는 역사로 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역사를 보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미 패턴과 공식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반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역사는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비교적 객관화시켜서 서술하는 것이 일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 역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는 세종대왕이 그때 이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건과 내용을 읽고서. 그런데 여기는 이미 평가를 위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고 그 기술에는 일정한 패턴과 공식과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일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즉, 그 평가는 신앙적인 평가, 신앙적인 잣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국사책과 같은 그런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모르거나
생각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사울 왕이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무당을 찾아 이야기를 했더니 죽은 사무엘을 무당이 영혼을 불러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사울이 엉망진창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망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역사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역사라고 생각하면 그게 팩트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다. 팩트냐 아니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신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실제로 일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천사를 쫓아가가지고 죄는 제가 졌는데 왜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실제로 말을 했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성군이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역사가 아닌 거죠.